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이 뭐냐? 견고한 성경에는 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을 파하는 이 강력한 힘이 누구에게 있죠?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강력한 힘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거죠.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모든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힘이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지.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 힘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힘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해 보면 자세하게 이 말씀이 들어올 때요.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견고한 성이 어디서 있냐? 사단에게서 온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요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시간 지나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로 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뭐 폭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전국이 뭐 난리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재냐 천재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뭐 막을 수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목사님 스스로 뭐냐, 본인이 진짜 말씀이 임할 때가 있었고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누가 했죠? 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어머니가 사실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제 타락하고 무너졌죠. 그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암브로스라는 감독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로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진짜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못 깨닫는다, 그럼 말씀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내한테 진짜로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역사하신다. 이게 어거스틴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로마서를 몰랐냐? 로마서를 그전에도 읽었죠. 그런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어거스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유 목사님 스스로도 이야기한 거죠. 어느 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표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말씀이 내 속에 어느 날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스스로는 굉장히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되는 거죠. 또 이야기 누가 했죠?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살하려고 이게 기찻길에 누웠는데 이게 이제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죠. 이게 하나 딱 날라온 겁니다. 그게 뭐라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거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선다싱에게 이 말씀이요, 자기에게 진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인생이, 왜 인생이요? 자살해야 하고 싶을 만큼, 아니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마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견고한 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됐으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고, 썬다싱이라는 분이요, 어느 정도냐, 이 말씀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견고한 성,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요 파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선다싱의 인생이 바뀌고요, 선교사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완전 운명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누구 이야기했죠? 크로스비 이야기했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람의 실수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거 실험하고 있으면요 크로스비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말씀을 전달해 줬다 그랬죠. 크로스비 여사에게. 오늘 그래서 찬송 크로스비 여사인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때로는요, 내가 이게요, 심히 고단하고요, 내 영혼 매우 가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찬송가 384장.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찬송인데 크로스비 여사에게는 진짜 말씀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예수 이름을요, 영영 부를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 이름 찬송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크로스비 여사를 이야기했죠. 또 누구 이야기했죠? 앤슬 리본과 헬렌 켈러. 목사님 그 예화에 안 빠지는 두 인물이 크로스비 여사하고 헬렌 켈러, 앤슬 리본이거든요. 헬렌 켈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앤슬 리본이라니까요. 앤슬 리본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말해주는 이 말씀 때문에요, 자기 인생이 치유가 된 거예요. 견고한 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뭔가 무너뜨리려고요.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견고한 성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뭐하죠?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린다는 증거가 뭐지요? 내 인생이 안 된다, 이게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느껴지는 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이 나한테 강하게 있는 것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요, 어떻게 되죠? 내보다 어려워진 사람한테는요, 복음 전해요. 네가 무너졌지? 그래서 예수 필요해. 내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어떻게 돼요? 눌려버려요. 왜 눌려요? 내보다 잘 나가는데. 나는 예수 붙잡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리 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이야기하냐? 여러분, 그게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은 대통령 만났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벌 회장 만나갖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복음 못 전하죠? 재벌보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닌데, 재벌보다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닌데, 그 생각이 여러분 뭔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재벌을 만나도 말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안 들어서 문제지. 그잖아요. 문제는 뭐죠? 내가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된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참고할 거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이 견고한 성은 내 개인에게 오래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다 말했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함정과 틀에 묶이고 올무에 빠지도록. 그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보다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신 걸 붙잡고 누리는 것보다 뭐지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뭐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러면서 뭐지요? 성공 중심.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요, 미신에 빠지게 되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요, 미신에 빠지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6가지로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요. 가장 6가지를 한마디로 뭐라면 될까요? 평안이거든요. 여기서 해방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이걸 알면 진짜 말씀 붙잡을 때 오래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오래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성이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거죠.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된 거라니까요. 이거를 파는 이 견고한 성을 파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건 내가 떠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받는다.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모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이요. 견고하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 삶을요.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삶을 그냥 끌어가요. 아니 누가 내하고 좀 안 맞으면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게 견고한 성입니다.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요.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요. 내 올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갇혀버리니까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요.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게 강박이 있었어. 그 강박은요. 불안해서 오지요. 그러니까 이 강박이 지나치면 이게 분열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된 문제가요.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 제대로 붙잡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요. 세계복음만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국가의 문제가요. 오래된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장의 문제는요. 오래된 거라니까요. 이거 해결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려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부르신 것처럼 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이번 주간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붙잡을 때 오래된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성이 뭐죠?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을 때 사람의 말 여러분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의 말은요 늘 부족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기를 얻었잖아요. 물기를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가 지금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그랬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 그 물이 뭐지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야 돼요. 이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게요 오래된 것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지도 모르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견고하게 성을 딱 쥐고 있는데 이걸 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린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세 가지 나왔죠.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예루살렘 언제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찾아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하나님 주신 것 138. 이거요 찾고 여러분 누리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때요, 이걸 가진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요 개인의 오래된 문제 해결됐지요. 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요. 국가의 오래된 문제가,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사랑부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우선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한 사람이냐? 전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한 거죠. 이걸 진짜 알고 전달한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또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고 감람산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전달한 사람이라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이걸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달했는데요 어떤 얘기죠? 하나님은 바울 같은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있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되냐? 사랑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사랑부 사역자들이요 12가지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요 나 중심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뭐하냐?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죠. 이 축복의 증인처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경우와도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여름에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있죠.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두고
여러분이 집중의 축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랩넌트 대회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집중해야 되죠?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했던 것처럼 하면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랑부 랩넌트 대회 어떤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역사해달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가지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여서 10일간 집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5주 남았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5주 째지 5주가 아니고 4주 남은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했냐? 집중하는 겁니다. 모여서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뭐가 임하면 됩니까? 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시간표가 여러분 임하도록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뭐죠? 견고한 성이 무너지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이후에 응답도 있었지만 큰 문제와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여기서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데 더 중요한 시간표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진정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가 시작되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뭘 놓고 집중하죠? 그러면서 선교사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죠. 이렇게 일어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때로는 막히는 게 생깁니다. 이게요.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로 연결되어집니다. 로마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대회를 놓고 대회의 시간표가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있도록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이번 주간에 뭐죠? 견고한 성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냐? 나를 살리는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습니다. 우리에게요. 이 집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나에게요. 진짜 이 시간표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붙잡은 초대교회 120명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살리는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 충만 넣고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옵니다. 근본 승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 여러분에게 세상 살리는 비밀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집중. 어떻게 만남을 살리는 집중합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으면 이때부터 두 가지가 오게 됩니다. 나에게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응답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세계복음하는 만남과 연결되죠.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5나라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나라 나가지고 캠프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15나라 가갖고요, 사람 초청인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15나라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실패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만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가는 곳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사람, 모든 것을 인도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는데 하나님은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복음 운동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의 만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만남은요, 세계복음화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갔지만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좁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번 주간에 이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거는요, 만남을 골라서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가지란 말이 아닌 겁니다. 만남을 살리는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부산의 사랑구 센터가 우리끼리 하자 했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랑구 센터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냐? 만남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하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뭐냐?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부자기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부자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 그러니까 아니, 쫓겨나가지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세계복음화하는 만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수준에서는요, 바울하고 맨날 친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뭐라 했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의 식준이었다. 이만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야 응답받는다. 그럼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 실제로 받기 어렵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집중 속에 있으면 이 집중은 두 번째 집중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만남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만남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은요, 모든 것이 기회요, 모든 것이 답이요,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집중.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이 말도 맞지만 당연히 필요하다면 복음 전해야 되겠죠. 제가 어제도 장례식 가서요, 설교하면서 뭐죠? 아니, 불신자 유가족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죠. 아니, 영접했다 안 했다 나한테는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한 사람. 그러면 내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집중. 나에게요, 지난 한 주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게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게 내한테는 문제입니다. 모든 일은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거는요, 나한테 어려움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당한 이게요, 기회요.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자꾸 핑계 대잖아요.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인생 망했다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저의 수준일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모든 일이 기회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이라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만남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쩌다 일어났다. 그게요, 무너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나고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을 살리고, 나에게 일이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세계복음하는 길이 되잖아요. 다윗, 목동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잖아요. 목동으로 가 있는 게요, 굉장히 외로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요, 기회예요. 거기서 시도 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만남인 겁니다.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남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만남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만남을 살리는 우리는 집중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 꼭 여러분이 찾으시고, 이번 주간에요, 견고한 성령을 파는 강력한 힘, 말씀의 힘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에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두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이번 주간에는요, 만남을 살리는 집중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여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